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도 진실하고 심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그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신앙을 신앙처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니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여기 제가 오늘 친 기타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걸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이게 저절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으실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패드도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이 무선 마이크, 제가 입는 옷, 뭐가 됐든지 이것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죠. 그런데 이것들보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사람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흉내도 내지 못할 만한 이 우주와 생명은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논리적인 사고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다 이제 엄청난 숫자들을 집어넣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 그러죠? 아십니까? 이럴 때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참 설교하는데 편안한데 어쩌라고 이런 얼굴로 쳐다보시니까 제가 설교가 어렵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그러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새 더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주의 나이는 200억 년이라는 데까지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먹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타가 45억 년쯤 지금부터 흐르면 저절로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믿지 못할 겁니다.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어떤 이론들은 종교에 가깝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진화론이지요. 뼈들과 화석들을 좀 수집해 놓고 이 동물과 저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좀 연구한 다음에 한 번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실험해서 만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사람은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진화했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게 진화론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계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비추어 보면 자기들은 죄인이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즐기고 있는 죄들, 자기의 삶을 전혀 고치거나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세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세인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불신자지만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다면, 그거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분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전에 말한 그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가 차이냐? 진실함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까 이 복잡한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면 너무 거짓되게 사는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어에 없는 것도 가끔 얘기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이 정말 진실하다면요, 고민이 정말 진실하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그럼 저한테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까지 인도를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바라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도 끝까지 당신을 숨기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오늘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짜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서 즉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죄를 짓기를 마치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그리고 몸이 가려우면 긁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육신에 올라온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의 악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이 더러운 것에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이 믿는 자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더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믿는다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 만약에 그 삶을 고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가장 앞줄에 서 있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이런 삶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믿으면 죄짓고 실수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부터 제일 나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편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절대로 편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혀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심각하셨습니다. 얼마만큼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자신을 죄의 값으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 심각하셨습니다. 몸을 내주실 때 그냥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심각하셨습니다. 믿는다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심각하심에 부응해서 우리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죄의 값은 피로 치러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곳에서 피로 죄의 값을 갚고 피로 죄를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씻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이란 것이 있죠. 근데 율법은 크게 도덕법과 제사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덕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사람들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죠. 제사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법들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지, 거기에 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한참 준비했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자, 제가 토요일마다 그 프랑스에서 오는 유스그룹 수련회 섬기러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스카이프로 화상 통화하면서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거기에 안지일 선교사님, 김우경 선교사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한 6명이 한 20대 초중반의 자매들이에요. 정말 그 자매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 마음에 힐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웃어요.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웃고 제가 의도적으로 농담을 하면 그냥 자지러집니다. 요즘 제가 그 맛에 삽니다. 죄송합니다. 자,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했어요. 제사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제물의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차례 온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 처음에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까지 갈 때 끝까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피입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피는 영원한 속죄 제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우리의 단 하나뿐인 우리의 죄를 씻는 수단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육신의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피가 잠시라도 흐르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와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죠. 즉 그 피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양심이 다 제 멋대로입니다. 제 멋대로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죄라고 그래도 그거 옳은 겁니다. 당연히 마음에 찔림도 없고요, 위기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 것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우리 마음이 찔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죄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찔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찔림도 없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죄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지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쌓여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더러운 것들은 너희 마음에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해놓고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겉에를 잘 익스테리어를 아름답게 칠한 그런 속에는 썩어있는 무덤이라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썩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겉에다 칠해놓은 그 회칠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썩고 있는 것들은요,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썩고 있습니다라고 내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겉에 칠해놓고 마치 내 안에 썩은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로 기도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썩고 있는 것만큼은 절대로 주님 앞에 안 내놓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피가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썩은 것은 썩은 것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 앞에 진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의 피가 역사할 길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혹시라도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자기를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특별히 저 같은 목사는 더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믿음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은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이 믿음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가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같이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안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안을 고치는 거지요. 내 안을 주님의 피로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악함과 더러움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비통한 심령으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드러낼 때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뭔지 설명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살인이 뭐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미움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을 어떻게든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에 찔림은커녕 불편함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간음과 음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불행하게도 스마트폰이란 것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부모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이런 음란물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살짜리 소년의 마음에서도 음란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또 도둑질은 어디서 나오냐? 탐욕에서 나옵니다. 탐욕이란 말은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은데요,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했죠.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베푸는 그 비유가 있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소와 양이 너무나 많았고 또 그 이웃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단지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이가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탐욕스러운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 손에 있는 것은 적어 보이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내 삶을 다 바치는 것이 탐욕스러운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우물과 같습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더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좀 하면, 아직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 아빠가 그것만 사주면 그때부터 나는 거듭난 삶을 살 것 같지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만 주면 그거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좀 더 좋은 폰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죠? 스마트폰 가졌던 순간과 그리고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의 감사는 어디로 간지 다 난데없고 다른 걸 원하게 되죠. 어른들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욕망들을 채우려면요, 진실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왜 하냐? 잘못된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과 불만과 거짓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방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로 갑니다. 뭐라 그러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문제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피를 힘입고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가책이 있어야 됩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마음에 탁 놓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거듭나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삶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양심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짓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저를 미워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자세히 보면 싫어하고, 그리고 천국의 관문인 자기의 영광스러운 죽음도 전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둘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렸다고 믿는다면서 정작 자기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뭔가 아주 작은 것을 하나 하면 마치 그 마더스데이에 엄마, 그것도 집에 엄마가 사다 놓은 재료 가지고 아침상 이렇게 차려주고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효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자랑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정말로 나를 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믿는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온갖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 나올 때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나온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인정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불성실한 자세와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의원아 나를 고쳐봐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속담처럼 주님 앞에 버팅깁니다. 이게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넷째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신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도 나는 그거 다 믿는다, 나는 그거 다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만약 정말로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지옥을 면해서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이 믿음이 외식이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자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결국 거기에서 자기의 불신이 드러나자 오히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섯째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요,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믿음이나 행위나 탐욕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것, 이것도 모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생명이 아니라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생명이라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되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를 더 힘입고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모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내가 해당되는 것이 혹시라도 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저 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잘 못 듣던 그런 기도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평생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죄를 다 주님 앞에 씻음받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면 이것은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마치 보혈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어도 저절로 주의 보혈이 다 씻어주고 저절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전자동 세척 시스템 같은 그런 식으로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삶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 홀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시작점이 바로 뭐냐면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리고 그 가책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들을 마치 우리 몸 안에 피가 백혈구들이 바이러스들과 싸우는 것처럼 죄와 싸워서 그 죄들을 우리 가운데서 없이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면 우상 섬기지 말고, 탐욕이 우상이라면 탐욕을 버리고,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 공경하고,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면 온 힘 다해서 지키고,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만에서 이를 갈도록 미운 마음이 올라가도 주님 앞에 그거 위에 기도하고 미워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살지 말고 하늘에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고, 이것들을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곧 지옥에 갈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떨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양심 없는 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난 찔림조차 없는 것이 주님 앞에 자랑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천국엔 들어갈 거야. 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에 손바닥을 찔려도요,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예민한 몸, 정말 완전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씻는데 온 관심이 다 가 계신데 우리는 죄를 드러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주님 앞에 합당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내 삶에 좀 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요, 남한테 잘못됐다는 소리 하느니 차라리 관계를 끊어버릴 만큼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요, 나 지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자기 죄를 내놓은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씻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피가 정말로 보배로운 피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혈은 무용지물입니다. 회개하기를 힘쓰고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